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울면서 만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내걸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는지를 예루살렘 교회에 증언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헌금을 꼭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우려를 나타냈어요. 여기에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우려를 나타냈는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의 말에도 나타나지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율법 없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이방 세계에 전파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코 바울을 가만히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 당신도 그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정결 예식의 마지막 날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난하니까 당신이 그 비용을 대서 정결 예식을 마치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결례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집단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충동한 이유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삶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외치고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오해였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대로 일주일 동안 자기가 비용을 대서
결례의식을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선동에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선동한 사람들에게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거나 또는 바울이 그런 죄를 범했으면 제사장에 끌고 와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지킬 생각이 애초부터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바울을 극렬하게 증오하는 것일까? 왜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일까? 분노한 군중의 집단 폭력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갖지를 못했어요. 성난 이 군중은 바울의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맹목적인 적개심, 맹목적인 증오, 맹목적인 분노, 이 사람을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의 맹목적인 분노와 적개심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에 불과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처구니 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그냥 폭력 사태가 아니라 지금 두 개의 신앙관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복음의 참된 진리와 인간의 낡은 전통이 정면으로 지금 마주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은 바울이 우리 백성,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이 사람이 비방하고 온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다니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여기에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바울이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선민의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chosen people,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골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We are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 말을 들으면요 그들의 가슴은 흥분으로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그들의 어떤 고난과 현실적인 그런 것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선민의식,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이, 여러분,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만큼 정말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은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박해를 다 이겨내고 살아남게 만든, 여러분, 정말 뿌리 깊은 의식이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의식.
그런데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주장한 것입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철폐되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 이 바울 서신서에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쁜 복음의 소식이지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엄청나게 불쾌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든지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선민의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선민으로서의 특권이 거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 자가 우리 백성을 비방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우리를 비방하고 다닌다. 여러분, 물론 일부 그들의 오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시고 다른 모든 백성은 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주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인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선민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민을 위한 중보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선민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선민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민이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을 비방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캐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율법이 없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개돼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우리는 율법의 백성이다. 그리고 바로 이 율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틀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그 은혜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틀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앞서는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피값으로 은혜로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셨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근본적으로 주장한 반면에 바울은 아니다,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은 뭐냐? 라고 할 때 율법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와 관계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100번 맞는 말씀인데도,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은 율법을 폄하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울이라는 자가 율법을 폄하시켜버리고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율법을 비방하고 다닌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곳 뭐죠? 성전. 저자가 성전을 비방하고 다닌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비방했는가?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너무나 중요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을 떠받들고 있는 두 개가 율법과 성전이에요. 율법과 성전. 왜 성전이 중요한가?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방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라틴어와 헬라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방인이 이곳을 통과해 성전에 들어가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방인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들어가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울은 물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는 성전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 안에 계신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돌과 나무로 화려하고 웅장히 지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너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감탄했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 역시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한 세대 후에 주후 70년에 유대인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정말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나 자신이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여전히 건물 중심의 사고, 여전히 인간의 낡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인간의 낡은 전통과 복음의 참된 진리가 여기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복음의 참된 진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선한 행위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지금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돌과 나무로 지어진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내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묻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선택하시는데 창세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고 말씀. 너무나 놀라워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내 선한 삶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단지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만 요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해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진짜 성전다운 삶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아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